아멘. 지금 모든 세계는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코로나의 재앙이 215개국에 들어갔죠. 그렇단 말은 전 세계가 코로나의 재앙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코로나 재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맞는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죠. 이미 사전 투표는 진행이 되었고 집집마다 팜플렛이 나갔을 겁니다. 저도 그 총선 투표하라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모르는 당들이 많아졌더라고요. 뭐 친박 신당, 뭐 또 기독 자유당, 네. 보니까 당이 엄청 많아졌어요. 또 팜플렛마다 저마다 자기네의 공약을 걸었는데 막 어떤 저기는 1억 원씩 1억 원씩 지급해라. 결혼할 때도 1억 원 지급하겠다. 공약을 의리의리하게 걸었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분한테 표를 줘야겠다. 제가 창세기 6장에서 아직 못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다 보면 맞는 말 저마다 이 사람들이 그럴듯한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세상에 맞는 말, 그럴듯한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에는요, 진실 같은 거짓말들이 있어요. 진실 같은 거짓말. 열심히 살아라, 공부해라,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잃은 자에게, 또 형제를 잃은 자에게 참된 위로는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말이 있지만요, 그 모든 말로 사람을 다 위로할 수 없고, 모든 말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세상에 맞는 말, 그럴듯한 말, 진실 같은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맞는 말, 그럴듯한 말, 진실 같은 말을, 이렇게 진실 같은 거짓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속아요. 그리고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 기도가 안 되고 힘이 빠져요.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창세기 3장이라는 나중심의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나중심이라는 그 함정에 내가 모르게 빠진다니까요. 여러분은 빠지지 말고 빠져나오신 분들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힘이 빠지면, 힘이 이렇게 쭉 자기도 모르게 빠지면요, 창세기 3장이라는 걸 자기도 모르게 글로 빠져버려요. 그러니 모든 것이 문제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남 탓이에요. 우리 번석교회 성도님들은 창세기 3장 나중심이라는 함정에서 이미 빠져나오신 줄 확신합니다. 또 사람들이요, 이 땅에 살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육신 중심이에요. 창세기 6장에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먹고 살아야 되는 틀 속에 자기도 모르게 갇힙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창세기 3장 육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라는 그 틀에서 빠져나오신 줄 확신합니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건 더 이상 여러분들의 고민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의 진짜 중요한 힘을요, 세상 것에 빼앗기는 이 실수들을 범하게 됩니다. 세상에 우리의 진짜 힘을 빼앗기면요, 창세기 3장이라는 함정에 빠지고 창세기 6장이라는 틀에 갇혀서 이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창세기 11장이라는 성공 중심에 딱 걸려요. 올무에 걸리면요, 덫에 걸리면요, 내 발이 덫에 걸린 걸 보면서도 알면서도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이 곰덫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덫에 걸려서 내가 빠져나오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한 번에 탁 빼지면 좋겠는데 빼다가 힘이 부족해서 놔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아파요. 그죠? 덫이 더 확 살에 이렇게 파고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 더 이상 빠지거나 갇히거나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지고 갇히고 걸려드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 잡힌 자들을 끄집어내는 전도 인생 되시기를,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요 누워서 침 뱉고 산다니까요. 그 침이 어디로 떨어집니까? 내 얼굴로 떨어져요. 여러분 인생이 이미 빠져나온 그 속에 다시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빠진 자들을 살려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보니까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 뽑아야 된다. 저 사람 뽑아야 된다. 이 사람 찍어야 된다. 저 사람 찍어야 된다. 좋아요. 여러분의 귀중한 한 표를 복음에 유익한 데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나 누가 되든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막 힘을 모아서 우리랑 통하는 누구를 찍자. 찍었는데 안 돼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죠?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게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에 유익한 데에 표를 찍으면 되고, 중요한 건 누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 말은 우리는 이미 다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 이기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고민,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문제의 사람,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분이 뭐라 하셨냐?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부족하게 이루시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하게 이루셨습니다.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오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예수께서 이루신 부활, 생명을 믿는 인생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는데 그 모든 말이요 사실은 우리에게 무약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백약이 무약하다라는 말 아시죠? 백약이 무약이다.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약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약을 들고 계시죠? 뭡니까? 구약 신약. 그 구약 신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로 질병이 모든 문제가 치료받은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 있으십니까? 이미 끝났어요. 암이 있습니까? 이긴 싸움을 간다니까요. 여러분 병명이 안 나오는 질병이 여러분 속에 있을지라도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들고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교육자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게 큰 문제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말씀하셨냐?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설교하셨거든요. 근데 제 눈에는 제가 보이지 않게 벗겨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아빠. 이 강단에서는 저렇게 계시고 그런 이상한 뭔가가 있었어요. 나한테는 우리한테는 이럴 때는 저럴 때는 전부 제 기준이었던 거죠. 그게 딱 있는 거예요, 제 안에. 근데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요. 가식 중에 가식이라.
그리고 나서 은혜 받은 것처럼 성도님들 앞에서 또 찬양 인도해야 되지요. 예배 인도해야 되지요. 어린이 설교해야 되지요. 현장 가서는 복음 전하고 다락방 해야 되지요. 근데 주일날 와서 가장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될 예배 시간 말씀 듣는 시간에는 가식과 간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런 저를 보고요. 하나님 앞에 그 순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 은혜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 내가 만약에 끼고 있는 눈이 맞다면 하나님이 실수했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고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 주시라고요.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제 중심을 기뻐하셨는지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제 상태가 어떻게 변하냐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메시지 하나하나가 살아서 들리는데 그냥 눈물이 나요. 맞구나, 그리스도. 목사님은 뭐 별 액센트, 임팩트도 없어. 그냥 성경 읽듯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저에게는요 부활 생명하고 말씀이 꽂히듯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날 이후로 그날 모든 순서, 제가 너무 우니까 그 다음에 목사님 메시지하고 내려가셔가지고 내려가시고 제가 나가서 일부 저 옆에 교육관에서 지하에서 예배드릴 때 일부 인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우니까 목사님이 기도하고 헌금 찬양하시고 인도하시더라고. 축도까지 목사님이 다 인도하셨어요. 축도 끝날 때까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날부터 제가 강단을 향한 자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목사님이 서는 강단의 맨 앞자리, 여기에 있으면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제가 여기에 앉아 있으면 집중 진짜 안 되거든요. 왜? 얼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 화면이 저 교육관에는 없었잖아요. 그래야 집중 안 될 때는요 가서 여기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앉아서 고개 숙이고 귀를 완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메시지 들어요.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은요 저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현장에 흘러갈 때마다 하나 둘 살아나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다 주셨어요. 누가 집중 못하고 있냐면 내가 집중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루셨어요. 누가 안 하고 있냐면 내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오늘 이 응답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가장 확실히 누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요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던 사건을 다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사건이 가장 확실하게 부딪혀오고 누렸을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하나님 앞에서 확정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누굽니까?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나와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지났어.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21절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는 늘 이런 식이에요. 문제 터지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이런 식인 거지.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22절 보세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있는 척 얘기해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믿음 있는 척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럴 때는 그냥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가 보세요. 24절 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지금이 아니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우리가요 말씀을요
지금 안 믿어요. 여러분은 죽을 때 마지막 날 믿지 마시고 지금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척 했다니까, 마르다가. 이 말 듣고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믿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질문하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 있는 척 하시는 겁니까? 믿는 겁니까? 마르다처럼 믿음 있는 척 하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오늘 마지막 날 믿지 마시고 지금 믿는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또 이 엄청난 고백을 하냐면 베드로 다음에 똑같은 고백을 한 게 마르다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27절 보세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이 얼마나 입 바른 소리를 잘합니까 마르다가. 근데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나서 28절 보니까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 오셨어. 너를 부르셔. 네가 가봐. 아 나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상대하기 싫으니까 네가 가 상대해. 이러는 거지 마르다가. 여러분 인생이 믿음 있는 척 입 바른 소리 하지 말고 마지막 때 믿지 말고 응답을 보고 믿지 말고 지금 말씀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루셨다니까요. 안 믿어. 걱정, 근심, 염려,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이 꽉 차 있어 아직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걸로 꽉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믿음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내 백성이 목이 곧하고 뻣뻣하고 내가 그래서 저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여러분은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아멘. 여러분 나를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에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를 오늘 꼭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신앙에 실패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 신앙에 성공해야 됩니다. 말씀 신앙의 실패가 무엇인지 알고 말씀 신앙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신앙에 실패했던 자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같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요, 현실을 보고요 실패해요. 말씀을 안 믿어요. 믿음 있는 척 주여 그래하에다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고백한다니까요. 그런데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믿는 지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속지 마세요. 맞는 말에 속지 마세요. 그럴듯한 말에 속지 마세요. 아니 총선 와서 팜플렛 왔더니 전부 그럴듯한 공약을 걸어놨다니까요. 전부 내 마음을 움직일 1억이라는 것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못 빠졌나 봐요. 공약에.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공약이 막 내 눈에 보이는 거지. 어떻게 육신의 눈이 밝아가지고. 그죠? 우리는 육신의 눈이 밝아요. 육신의 눈이. 그러나 여러분들은 영의 눈이 밝은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편지를 막는 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신뢰하는 자, 사단의 최후 발악에 속지 않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늘 영적인 생각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내 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끝까지 질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래는 하나님만 아셔요. 우리는 붙잡는 겁니다.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그 미래를 내게 주실 약속을 주신 하나님. 어떤 약속 주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 붙들고 여러분 오늘 말씀 신앙에 실패하지 마시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요 또 전과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38절 42절에 보니까 마르다가요 막 이 많은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막
불평했던 적이 있어요. 많은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했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저 내 동생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데 내 일 많은 거 아시지 않냐고, 나 좀 도와주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이성적인 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시냐입니까? 마리아는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 여러분, 인생을 바쁘다 아프다 없다 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야, 그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마. 야, 예수 그렇게 막 푹 뭐 이렇게 정신없이 믿지 마. 그런 말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교회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믿는 거야. 아멘.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야, 그 교회 너무 거기에 막 뭐 헌금도 많이 하지 말고 그 교회 뭐 그 너무 막 빠지지 말고 그냥 대충해 그냥 그럴 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야, 그 뭐 교회 그 주일날 1부도 가고 2부도 가고 3부도 가고 수요일에 가고 금요일에 가고 새벽기도까지 무슨 그게 무슨 지느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예수를 정확히 믿는 거야. 왜 이런 말 못 해줍니까? 그지? 내가 그래도 안 그래도 나도 좀 내가 빠졌다 생각했어. 지금부터 네 말대로 내가 조금 거리를 두고 그럴란다. 그게요, 완전 망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 거기 너무 빠지지 마, 교회 그 너무 빠지지 마, 그러면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빠진 게 아니고 정확히 믿는 거다.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마르다처럼 신앙생활하다가 인생 종칩니다.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려고 안달이 나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준비할 게 있어요. 뭐냐면 문제에 대책 세울 준비하시지 마시고 응답 이후의 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응답 주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응답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대책도 세우지 마세요. 우리는 대책 세워도 그게 내 뜻대로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가지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사건이 왔습니다. 이 지금 문제 생겼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말씀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그 문을 따라 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문 여셔요. 사람을 통해서 문을 여시든 경제를 통해서 문을 여시든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신다니까요. 그때 가야 돼요. 그때 안 가니까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자기 계획, 자기 경험, 사람의 정보 가지고 막 하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왔을 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더 크게 무너지는 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사람의 문제요?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가만히 하나님 하시는 걸 봐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생각이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우리의 그 체질이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 속으로 정확히 가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오는 거예요. 바쁜데도.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가장 좋은 것이 예배이니까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거죠. 기도의 자리 가는 거예요. 정확히 가는 거죠. 빠지는 겁니까? 멍청한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걸 이젠 차지하는 것만 남아있어요. 말씀 신앙에 실패하지 마시고 말씀 신앙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정탐꾼, 열 정탐꾼 아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얘기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 이 과일들 봐라. 과일들 봐. 맛있다. 얘기해요. 민수기 13장 1절에 33절에 보면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근데 성은 높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야. 그러니까 갈렙이 나와가지고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들어가자. 라고 얘기하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이제는 자기네들의 감정을 드러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면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다. 유재석이 메뚜기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메뚜기래.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맞는 말, 그럴듯한 말, 진실 같은 거짓말 속지 마시기를. 우리의 인생은요, 말씀 신앙이 되어줘야 돼요. 이 말씀 신앙의 실패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현실만 봐요. 현실. 지금 나타난 현실만 봐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라. 그걸 보고 그걸 다스릴 힘이 없어. 일단 내게. 그 못 견디는 거야. 못 견디니까 나오는 거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괜찮다니까 여러분은. 화를 내도 괜찮아요. 우리 집에도 한 분 계셔요. 애들하고 막 다투고 막 흥분해가지고 절대 자기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계속 나. 와 흥분하고 와 하고 밤에는요 내가 왜 애들한테 저것들이 뭘 한다고 나는 나쁜 년, 내가 이런 년, 나는 아이 키울 자격이 없어. 막 그러고 나서 나를 싹 보는데 이 남편 있는 놈은 진짜 남의 편이야.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뭐라 하는 거지. 제가 그때 뭐라 합니까? 이러냐 저러냐라고 안 해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죠. 그래 맞아. 그러고 나서 들어줍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싹 갈 수, 복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복음으로 갈 수밖에, 그게 지혜인 것 같아요. 복음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코치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에서도요 페이스 조절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현장에 그런 사람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게 전도자예요. 저 뭡니까? 히말라야 그 에베레스트 전상에 갈 때 이 정상에 올려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돼요. 우리는 무조건 서밋 되려고 하잖아요. 그죠? 진짜 서밋은요 다른 사람을 서밋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죠. 여러분 현실만 보는 사람들이 세트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불신앙, 염려, 인본주의 세트로 해요. 이것도요 일시적으로 해버립니다. 한순간에 해버려요. 불신앙, 염려, 인본주의를 바로 해버려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다 예리합니다. 모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음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세상에 보이고 들리는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늘부터 말씀 신앙에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신앙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하냐면요, 마르다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아, 그냥 지식적으로 신앙해요.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는 안 믿는 거지. 실용주의적 신앙, 실용주의적인 뭡니까? 내게 도움되는 만큼만 하나님 바라봐요, 믿어요. 실존주의적 신앙생활, 실존주의적인 뭡니까? 내 존재 자체가 확인돼야 돼. 그것까지만, 그러니까 나를 실현하기 위한 신앙까지만 생활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적 신앙, 신비주의가 뭡니까? 체험, 뭐든지 체험해야 돼. 그러니 들로 산으로 기도원으로 능력 있다는 사람들 막 쫓아다니는 거지. 가가지고 찔려보고 안찰받고 해가지고 뭔가 느껴지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거기다가 율법주의적 신앙,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자녀들이 보니까, 가만 보니까 부모뿐만 아니라 이 중직자 목사님들이 전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사단이 심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그냥 나랑 안 맞으면 교회 떠나도 되고, 나랑 안 맞으면 이래 가도 저래 가도 상관없고, 안 믿어도 되고, 아, 대충 해도 되는구나. 적당히 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형식적으로 하면 되는 거구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후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와버리죠. 그러니 흑암의 세대가 돼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그게 더 이상 상관없어져 버렸어요. 끝났다니까. 아멘. 여러분 몸에 암이 있습니까? 이름 모를 병명이 있습니까? 그것도 끝났어요. 다 이긴 싸움이에요. 사업이 망하는 것 같습니까? 망하시기 바랍니다.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망할까봐 망해버리라니까요.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걸 못 듣는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자꾸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종교 생활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교회당 절간 다니듯이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 신앙의 실패를 끊어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뭔가 누구를 출세시키고 성공시키려 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은 자녀 성공시켜 보려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절대 자녀 성공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자녀가 복음이 심어지지 않으면 흑암의 권세와 그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의 고통을 절대 감당 못합니다. 복음이 심어져야 돼요, 아이들한테. 안 그러면 애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들 감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학원의 그 압박감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우리 은실이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밤에 잠을 못 자요. 숙제하랴, 과제하랴, 논문 쓰랴, 막 교회 일하랴, 몰아칩니다. 하나님은 막 몰아치실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된 거니까 몰아치시는 거죠. 몰아치는데요, 다 해내요. 왜 해내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아는 은실이는요, 끝났으면 벌써 옛날에 끝났어요. 은실이가 저한테 한 말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계획을 세우면요 너무 잘 세우거든요. 제가 감동될 만큼. 근데 꼭 3일 걸려요. 우리 은실이가 저한테 작심삼일이 자길이래. 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저도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두루뭉실, 그 영적인 힘 얻어야 돼 라는 식으로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같이 응답받고 지금은요 이미 3일이 지났어. 지금 내가 보니까 한 2달 벌써 지난 것 같아. 근데요 가요. 왜 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맛, 그걸 내가 누릴 수 있는 조금 체험했는데 그거 의지하면서 그거 찾아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어떤 게 와도 그게 쌓여갈수록 어떤 게 와도 은실을 넘어뜨릴 수가 없지. 그럼 은실이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를 좀 맛보자고 집중 훈련하는 겁니다. 이걸 내 것으로 좀 하자고 전성도 합숙 좀 하고 하자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또 넘어지고 지긋지긋한 인생이 돼가지고 혼자 좌절하고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스스로를 정죄해놓고 살아가요. 나는 실패자, 나는 패배자 이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못 깨달으니까 눈물 흘리셨던 것처럼 울고 계시는 거라.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이 혹시 울고 계시진 않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은 오늘부터 성공시키려고, 출세하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대책 세우고 그러지 마시고 완전 언약 붙잡고 언약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반드시 여신다니까요. 근데 이미 문을 여시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버려. 그러니 움직이니까 자꾸 뭔가 연거푸 생기잖아요. 내가 한번 움직이면 자꾸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고 이게 맞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확신도 없는 속에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된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또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라.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이요,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문을 여시는 것 따라 가면요 반드시 여러분 간 과정이 기념비적으로 남아요. 그게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그러니 이게 쌓여져 가니까 재창조의 응답이 따라오죠.
여러분 인생이 말씀 신앙 성공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을 확신하세요.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믿느냐? 마르다처럼 마지막 날 믿지 마시고 지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그 말은 뭡니까? 죄와 사망, 저주와 재앙,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내가 깨뜨렸는데 그걸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사망, 저주와 재앙,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리셨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문제 앞에서, 상황 속에서, 사람 앞에서 불리한 손해가 오는 나를 이용한 것 같은 그런 억울한 현장 속에서 믿으시냐고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누가 이용하는 것 같아요? 힘에 의하여 내가 이용당하는 게 느껴져. 그때 어떻습니까? 억울하잖아요. 저는요 제 주변에 주로 대부분 아니요 다였어요. 싹 다. 저게 우리 이용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였어요. 저게 우리 이용하는 거지. 저게 우리 놀리는 거지. 우리 알아주는 게 아니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다였어요. 근데 저는 뭐라 했냐면 그러면 하나님 죽었냐고. 하나님 이거 왜 허락하셨냐고. 그리고 좀 이용 당하면 어때?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그게 제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셨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셨던 게 확인됐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누가 힘에 의해 여러분 이용하는 것 같습니까? 이용 당하세요. 다 이긴 싸움입니다. 아멘은 이쪽에서만 나오네. 이용 당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한테 20년 이용당했잖아요. 근데 야곱이 실패했습니까? 20년 동안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해 버렸어요. 라반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야곱의 재산이 자기 밑에 있는 야곱의 재산이 자기보다 많아지니까 야 너 나가. 그런 응답 받으시기를. 아멘. 그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안 믿는다니까 안 믿어. 하나님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누구도 문제가 아닙니다. 안 믿는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와 사망, 저주와 재앙, 사단과 지옥의 권세 이게 뭡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잖아요. 사실은 이게 인생의 모든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보이는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걸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해결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완전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아멘. 그 누구한테도 눌릴 수도 없고 얽매일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잡혔다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갇힌 것이다. 잡힌 것이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문제 속에 내가 갇히고 빠진 게 아니라 문제가 나한테 잡히도록. 아멘. 상황이 내 손에 잡히도록.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니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그 말은 뭡니까? 인생에 너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 그 사망, 저주와 재앙을 내가 끊었다. 요한에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확정하시기 위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어떤 겁니까? 불신자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여러분 이별의 슬픔과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 장례식장에서 울어도 상관없어요. 그 막 애통해도 상관없어요. 왜냐? 이별의 슬픔이고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 울어야지 당연히. 근데 우리는요 믿는 자의 죽음은 영원한 기쁨의 시작이에요. 영원한 축제의 시작이에요. 아멘. 이런 말을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요 당회장 목사님 정창균 목사님께서 천국에 입성하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턱 쏘겠습니다.
한턱 쏠게요. 왜? 영원한 기쁨에 우리 아버지가 들어가셨어. 영원한 기쁨에 우리 목사님이 들어가셨어. 한턱 쏘겠습니다. 단단히 쏘겠습니다. 내년에 칠순잔치 해야 되는데 일단 칠순잔치부터 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한 기쁨이 보장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제발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발 염려하지 마시기를, 걱정하지 마시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잡히고 빠지고 갇히고 얽매이지 마시기를, 여러분 참된 자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신앙에 성공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3절, 35절, 38절에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해 하신데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해 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믿는 자가 없어요. 못 깨닫는 거라. 마르다에게 얘기했는데도 못 깨달아. 이건 자꾸 입 바른 소리만 하네. 알아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계속 거짓말 치네 하나님 앞에. 속상하신 거예요. 유대인들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비통하신 거라.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걸 믿는 사람이 없어.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울지 않도록 지금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오늘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언제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얼마나 믿어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질문해요. 그건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결론 안 낸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언제 믿어야 됩니까? 지금이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냥 그리스도요. 얼마나 믿어야 됩니까? 완전히 끝내셨어요. 기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함께를 누리면 돼요. 여러분, 건강한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아기 낳으려고 학원 다녀야 됩니까? 여기 내가 내 딸 자식 달라고 학원 다녔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났다면 질문이 사실은 사라져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을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질문조차 사라지고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다름질이 내가 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그런 완전히 자립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자립이 안 되니까 늘 자극이 필요해. 하나님이 이런 것도 허락하시고 저런 것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자극이 문제되지 않기를, 꼭 필요하지 않기를 여러분 정말로 기도합니다. 자, 말씀 신앙 성공하는 사람들의 최고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응답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뭐라냐? 네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에도 나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느니라. 욥기서 45장 1절에서 6절에 욥이 고백합니다. 인생 말년에 내가 지금까지 주를 귀로만 듣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의 말씀을 배웠나이다. 그러면서 회개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군요. 하나님이 살아계셨군요. 여러분에게 한 주간 그런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신앙을 성공하면 두 번째 어떤 응답이 오냐면 그냥 전화위복 정도가 아니에요. 나사로가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건 전화위복이 아니잖아요. 생명적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혜진이 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봤더니 우리 혜진이가 그러니까 대한항공 그 유니폼이 아주 이쁘게 딱 있는데 저는 벌써 우리 혜진이가 스튜어디스가 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게 옷을 입으면 느낍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옷을 입어야 성공하는 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있는 자리에서 이미 복음으로 성공했어요. 그게 시작이 돼야 돼요. 요셉이 총리의 옷을 입어야 총리로 성공합니까? 요셉은 이미 꿈의 언약을 가진 그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성공한 거였다니까요. 감옥의 자리에서 성공한 거였다니까요. 목동의 자리에서 다윗이 성공하였던 거예요. 나중에 자리도 따라오고 옷도 따라오고 다 따라온 거지. 있는 자리에서 복음으로 성공하시고 말씀으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옷인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그 응답을 받았어요. 지금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화위복 정도가 아니라 생명적 응답을 받는 말씀 신앙에 성공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형통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때 믿지 말고 지금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매일 내 것으로 누리는 복음의 개인화에 집중하세요. 복음이 바울처럼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함이, 복음이 나의 복음 돼야 돼요. 목사님의 복음, 무슨 누구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그죠? 우리 하은이가 자기 복음을 나한테 얘기해 줬어. 목사님, 도대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뭡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은이처럼 저한테 다들 연락 오시기를, 도대체 목사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연락 오시기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나의 복음 돼야 돼요. 기도가, 전도가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돼야 돼요. 그걸 누리는 게 사모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때문에 지금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고 비통해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애통함, 예수님의 비통함이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현장, 복음 듣지 못하는 현장, 믿지 못하는 현장을 놓고 애통해 하셨어요. 여러분의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과 같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역사를, 세계복음화하는 역사를 보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모든 것을 수용하고 양보하고 초월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세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바울은 찾아내지요. 내가 이방인의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만약에 내 형제가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먹지 않겠다. 그 말은 뭡니까? 내 형제를 위하여. 내 형제가 누굽니까?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교회를 위하여 나는 절제할 수 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내게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먹고 마십니다 막. 근데 바울은 그걸 내가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나는 절제할 수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될 수 있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냐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될 수 있다. 왜? 그들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은 뭡니까? 전도를 위하여 절제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걸 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여러분이 참고 견디고 절제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이며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증거와 축복을 반드시 기념비적으로 주실 겁니다.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거 받고 싶어요. 받고 있고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받고 있어요. 그 정도로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언약대로, 오늘 받은 말씀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 신앙을 성공시키는 사람들이 된다면 응답 받을 게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응답 받은 이후를 여러분 준비하세요. 저는요, 내가 반드시 응답 받을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겠지. 정치인도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정치인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아침에 대본에 어젠가 문자가 왔어요. 지금
교회에서 이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잘하는 교회에 30만 원씩 준다고 문자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신청하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다 내일까지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더니 어제 문자가 왔어요. 언제 신청하실 거예요?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기분이 좀 나쁜 거예요. 언제 신청하실 거예요? 뭐야 이거? 기분이 좀 나쁜 거야. 이게 어떤 의도에서 이걸 지금 나한테 보낸 거지? 여기에다가 문자 남겨주세요 하고 문자가 왔어. 그래서 제가 이거 뭐야, 이걸 신청해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이 지금도 질문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겠죠. 근데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교회도 돈 준다면 다 똑같구나,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 나 안 받고 싶다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이익되면 막 입이 벌어지고 웃음꽃이 피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만나진 않지만 제 양심에, 신앙 양심에 질문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는 거라면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니라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고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응답 이후의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응답 받을 거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막 응답 이후에 준비하려 했으니까 하나님 축복 주실 거니까 막 통장 늘리고 막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앞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갈 것인가, 어떻게 내게 붙이신 진짜 그 응답들을 가지고 내가 세계복음화에 올인할 것인가,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에 목매지 않습니다. 성공 이후에 오히려 성공은 그냥 따라오는 거더라고. 성공한 사람들, 세상의 성공도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진짜 준비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따라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많은 축복이 있어요. 아멘. 우리 윤준 선생님은 초엘리트라가 될 거라니까. 엘리트 살릴. 그래서 막 박사들이 다 따라올 거예요. 박사들이 따라올 때 이제 준비해야 돼. 그걸 어떻게 내가 관리할 것인가.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받을 모양인데 속으로 하고 있었어. 여러분, 응답 받을 거 확실합니다. 응답 받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의 것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은 복음을 이제는 하나님 사실적으로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문마저 사라질 정도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고 내게 맡기신 작은 일이 오직 되어져서 생명적 응답,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응답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